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이 손으로 쥐어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그 모든 오해에서 풀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이 이렇게 또 달라져서 내가 나를 또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좋으신 충만하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사오니 또 충만으로 마치실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하고 일컫는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과거에 힘들었었던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수고하는 장이 아닌 오늘 우리 아버지와 또 함께 있는 이 사실을 알고 또 알고 더 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오늘은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시구가 있습니다. 서정윤이라는 사람의 홀로서기라는 시의 첫 구절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짧은 만남. 그래서 그 만남이 그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뭔지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안간 힘을 써서 일어나려고 하는 아이를 위에서 주저앉히는 것처럼 이 인내라는 말이 그렇게 썩 뭔가 용기를 내게 하거나 뭔가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도록 하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아마 이 기다림 또는 기다림이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믿음, 즉 기다림의 믿음을 잘 보여주신 선진이 아마 아브라함,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브라함이지 않느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실은 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성취된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이제 다 소진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하신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자기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걸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나는 못 기다리겠다라는 데까지 아마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다렸다라는 사실, 인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을 하면서 사는데, 내가 인내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으면은 지나가겠지. 이것도 괜찮아지겠지. 이것도 내가 참고 견디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견디는 거를 미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요구받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 정말 자기가 사용하고자 했었던 그런 모든 방식도 다 무의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실상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탄생을 하게 된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 믿어서 잘 인내를 해서 잘 견뎌서 또는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삭은 뭘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삭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조바심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열심 같은 것들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맞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천년을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이에 더디다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인내, 이런 표현을 몇 번을 사용을 하시니까 이 구절도 인내에 대한 인내는 연다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요구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내 마치 그런 기다림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인내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도들의 인내를 마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고 견디고, 누가 이제 그런 말들을 가끔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SNS 같은 데 자기를 표현하는 글을 짧은 단막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을 쓰면은 숨이 그냥 확 막힙니다. 뭘 이렇게 견딜 게 많고 뭘 이렇게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아서 얼마나 정말 저 마음의 힘든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무슨 일이 또 저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 이분의 인내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것에 대한 회복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힘든 상황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인내하라, 견디라, 잘 견디라 이런 표현들이 실상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주 그냥 하나의 어떤 힘든 것을 이렇게 슬기롭게 지내보내는 하나의 지혜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마음속에 그냥 이것도 괜찮다, 또 이것도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하나의 믿음의 어떤 유용한 도구로서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식의 표현을,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구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거는 천년과 하루라고 하는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을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인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또 하루가 천년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시간의 흐름을 놓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은 가장 긴 시간을 얘기한다라는 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 긴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인내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인데, 실상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긴 시간이라는 천년이 아주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천년을 기다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주 진이 다 빠져서 그냥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인내로 천년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년은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긴 시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생 또는 영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지하게 긴 세월이 여기에 제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 또는 영생을 의미하고, 하루는 그거에 비해서 짧은 시간, 이거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 금방 지나가, 이런 식의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성을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천년 아니라 한 3달도 길어, 한 달도 길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해결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천년을 바라보는 마음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성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의 절대적인 가장 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오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인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성 속에 담겨져 있는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거기에서부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느껴지는 세상, 보여지는 세상,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가고 변동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현재성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그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 또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 주와 연합한 우리의 영혼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의 세계 속에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이 빨리 가고 더디 감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그 세계의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빠르다, 더디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즉, 나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이 더디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가 되면은 이게 이루어질까,
얼마나 시간이 더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생기기 때문에 갖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상 아무개야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세계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는 그냥 영생이 있을 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인과의 법칙 속에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 또한 지나가서 어떤 시간이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성 속에 하나님의 영생과 영원의 그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더 이상 기다림도 아니고 더 이상 인내도 아닌 주의 약속의 성취가 실상은 그 깨달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리니. 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의 해석도 흔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에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보면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덜컥 덫처럼 이렇게 올 거다라는 식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 속에는 시간적인 내가 모른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 즉, 나의 인내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언제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주의 약속의 성취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성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혼의 세계가 지금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주의를 환기시킬 때,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듯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세계가 내게 이미 성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인식하자라는 그런 얘기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 속에 오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성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고 알므로써 거기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놓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몇 년 후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언젠지도 모르는 그 어떤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 지금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저 견디는, 오늘의 지금 이 현재 상황을 견디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현재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의 어떤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또는 과거에 어떤 아주 좋았었던 때가 더 나았었다라고 하는 그 비교적 상실감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시간을 오래 지내보내서 해결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내 나이가 지금 5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성 속에 또 내 지금 마음이 어떠하고 내 상태가 어떠하고 또 내 신체적인 모습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실감 속에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상황들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70%의 완전성밖에 주시지 않고 12의 충만 속에 꼭 하나를 빼놓으시는 그러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어떤 시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두 가지의 부족한 점들을 남겨놓으실 거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서 어떤 상황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성 속에 이미나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 상기하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자리가 잡혀져 감으로써 나의 현재를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 방법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의식하는 방법이 천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즉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도적같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체질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땅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지식을 이루고 있는 체계가 바뀌어진다라는 건데, 그 지식의 체계가 바뀌어지는 게 무슨 살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설사가 나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를 이루고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기저, 그 지식의 체계에서부터 새롭게 함을 입혀지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먼지와 같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의 역사, 주와의 연합을 인정하게 되는 그 역사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신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중간 약속에 뭐라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일의 성취로 나타난 숫자나 소유나 권력이나 어떤 것에 수치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집이 몇 평짜리가 됐고 나의 집이 차가 얼마나 됐고 또 무슨 나의 애들이 어떻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얘기한 거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한 토막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태양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히틀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공기 속에서 뭐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세계 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는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경작하고 또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성의 나의 삶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미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있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함은 어디에 가서 무슨 보여지는 일과 삶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영생에 비추어서, 복음과 영생에 비추어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환기되어질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살아가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 어떤 일이 성사가 되어질 듯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혹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는 서 있으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이고, 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고 하늘을 향해서 잎사귀를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모든 일들을 그저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새들도 와서 깃들고 사람들도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우리가 멈출 필요가 없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을 부딪히게 하시면 이삭처럼 궁금하지만 또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무단을 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자꾸 뭐예요? 생각하시자 그 말이죠. 일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뭐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머리를 강제적으로 뭐 치매에 안 걸리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신 영생의 세계를 자꾸 마음속에서 묵상하면, 설거지 하시면서도 의도적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움직여지게 되면 그게 공부하는 것이고, 그게 뜨개질하는 것이고, 그게 369 하는 것이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신체가 녹슬지 않고 자꾸 움직여져 가게 하는 것은 이런 것 저런 거를 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 우리 윤 장로님이 어느 약간 뇌경색이 오셨을 때 생각하는 거를 그만두셨다고 그러시길래 참 마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 마땅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자꾸 오면서 그거는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수학 계산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는 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100살이 돼도 늘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